읽으신 본문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그런 주님의 음성 듣고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시자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또한 제사장들의 악행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BC 6세기 말 이스라엘은 70년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 후에 이제 눈에 띄는 변화와 회복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 기대가 불신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빠듯하고 힘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불신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의심하고 또 하나님 불신하고, 불신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혼란하고 분열되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경고하시는, 경고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2절에서 5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에서는 곧 에돔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 아닌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그냥 감정이 오고 가고 해서 잘할 때는 사랑하고 못하면 미워하고 뭐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신앙생활 못할 때는 또 뭐 그렇게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는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천찮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렇게 좀 잘 봐주시겠지 생각하고 못할 때는 또 위축되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이스라엘을 택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도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어 주시기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 우리 큐티에서도 말씀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인생이다. 예.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지옥 가기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자녀들도요. 어떤 자녀는 부모 속을 그죠? 부모 속을 찌질이도 썩이면서 그럼 부모 속이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마음의 속이 찢어집니까? 예. 부모들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그죠? 똑같이 자녀예요. 근데 어떤 자녀는 부모 옆에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저거 마음을 위로도 해주고 와서 힘들면 안마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이러면서 얼마나 이쁘게 잘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칭찬받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만세전에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남으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구원이 1년에도 뭐 수백 번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내가 잘할 때는 너 구원받았다. 못할 때는 너 버렸어. 또 잘할 때는 또 너 잘한다. 칭찬하다가 또 책망할 때는 또 너 같은 것을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의 대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이뻐하시겠지.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 또 버리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사단마귀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겠지 하면서 그거를 구실로 해서 세상으로 떠도는 그런 어떤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도 아뢰고 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멀리하지 말고요 가깝게 대하면서 우리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울면서 얘기하고 위로받고 힘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14절 제사장들에게 대한 제사장들의 악행에 대한 그런 책망인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를 가볍게 여기며 흠 있는 제물, 불결한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억지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참 하나님 맞는 말씀이죠. 제사로서 흠없는 것 또 불결한 것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처럼 예배도 헌금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참 예배자로 나가는 첫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흠없고 정결한 예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물질과 시간을 흠없이 드리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색내며 억지로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레이스 응웬님 아마 다문화 가족인 것 같아요.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이후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셨고 그 결과 저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 집에는 학교에서 별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유학 와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다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제게 5년 동안 안정적인 아르바이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저를 때마다 먹여 살리셨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좋은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 때에 학생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며 합리화했습니다. 11조 생활은 직장인이 되어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실직해서 한동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을 때입니다. 수입이 줄고 빚도 갚아야 해서 저는 남편이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때 하자라고 하며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다시 얻고 소득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도 잦고 가족 행사 때문에 돈 나갈 일이 많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드는 것을 드리는 사람 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이 계산 저 계산 다 하고 남은 것을 드렸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남편에게 헌금하라고 가르치려 한 저야말로 이중적이고 주를 더럽게 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용하기에 월급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바로 헌금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제 마음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고 의로운 척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경고 또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확고하게 견고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불신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참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물질의 예물, 또 시간의 예물, 또 우리의 은사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